어제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재판이었다면 오늘은 빌라도가 주관하는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당시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재판을 간소하게 한다면 1차 재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게 하려면 반드시 총독의 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2차 재판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재판은 대제사장들이 하고 2차 재판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함으로써 그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총독에게로 왔던 겁니다. 자, 1차 재판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2차 재판인 빌라도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2차 재판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재판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러죠. 자, 그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여기까지 끌려온 것은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이미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함으로써 이곳에 데리고 온 것을 알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빌라도가 놀란 것은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라게 여기더라. 그러죠? 자, 예수님은 이 당시 억울하게 이곳에 왔으니까 그가 이런 면에서 억울하다, 나는 이러지가 않았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또 그가 아니라는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세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고 가는 그런 모든 상황을 보고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모든 것을 볼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데려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거세게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빌라도는 그런 상황들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한 제수를 내어주는 전례를 이용합니다. 6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죠. 자, 이 명절 때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때 한 제수를 내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내어주는 제수 한 사람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요. 7절을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나바에 대해서 7절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목은 굉장히 큰 거죠. 큰 죄를 진 겁니다. 밀란을 조성할 뿐 아니라 살인까지 한 자니까 굉장히 큰 죄를 진 사람이죠. 이 크게 죄진 사람을 내세우고, 그리고 빌라도는 바나바를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살려줄 것인가 했을 때 그가 워낙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보다 예수님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바나바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 죽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민심, 밀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을 보면요.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하는 쪽으로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동에 의해서 바나바는 풀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어쩔 수 없어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우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히게 했다는 사실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제 재판에서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바나바 재판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만드는 그 선상에서 죄인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래서 침묵하시고 바나바가 그 침묵에 놀랄 만큼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은 묵묵하게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과정을 넘기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로 가게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되어진 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로 항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구원된 백성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바라보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